여러분을 대하는 태도와 성도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을 알겠지요. 양복 입고 오고 새벽에 교회 갈 때는 양복 입고 저희 교회면 늘 청바지 입고 올라가서 이렇게 새벽기도 무슨 옷을 입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또 이렇게 역사가 있는 교회를 가면 꼭 양복을 입고 오라 그래서 양복 입고 갔다가 바로 왔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잘 주무셨어요? 네. 정말 수련회 너무 그립습니다. 그립습니다. 수련회들 이제는 수련회 갈 일보다는 고맙습니다. 수련회 와서 참가하는 것보다는 와서 말씀 전하고 잠깐 있다 가고 이런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렇게 느끼는 공동체적인 어떤 느낌 이런 거는 사실 적어요. 적고 또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제가 속해 있는 그룹들이 대체로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끼리 모였을 때 아주 묘한 우정을 느끼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 집단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걸 굉장히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바꾼 이유는 원래 오늘 해야 할 것은 사실 굉장히 넓은 주제가 있는데 그걸 미처 다 준비를 못해서 내일 오늘 오후에 돌아가서 준비를 해가지고 내일 하도록 하고요. 내일 할 것 좀 미리 좀 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원래 오늘 주제가 여러분 보시면 새로운 사회예요. 그렇죠? 새로운 사회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번 수련의 주제가 선 위에 서 있는 그런 어떤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 두 세계에 속하면서도 하나의 세계를 살아가야 되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으로 한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말씀을 한다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 늘 갈등하게 되잖아요. 그죠? 나는 분명히 세상 속에 있어서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며 사는데 또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건 뭘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늘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너무나 쉽게 아주 위선적이 될 수가 있어요. 누군가 자기의 삶을 보면서 집에서 어젯밤에 여기 오기 전에 밤새도록 게임하고 영화 보고 놀고 막 그러던 사람이 그 다음날 일어나서 학교 가면 똑같이 그런 삶을 살다 온 친구들도 만나잖아요. 그죠? 뭐가 다른 걸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해요. 사는 삶의 모습이 다른 거라고.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놈이나 다 똑같은 것 같고 최근에 나온 통계를 보면 그리스도인이면서 이혼한 사람들의 숫자나 비그리스도인이면서 이혼하는 숫자는 거의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자기는 늘 그리스도인 형제를 찾고 자매를 찾아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라. 그냥 아무 여자나 남자를 데리고 사는 게 네가 원하는 그 남자 그 여자 찾는 데 들여지는 시간보다 어떤 놈하고 어떤 년하고 살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싸우면서 결혼생활 하는 게 훨씬 성숙이 빠른 것 같더라. 10년 기도하고 만난 놈이나 살아보면 그 놈이나 다 똑같더라. 10년 기도 안 한 놈이나 똑같더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막 기도 열심히 하면 전혀 새로운 인간하고 살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요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좀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나라는 아직 온전하게 다 오지 않았고 우리의 고백과 또 그 고백을 따르는 무리들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 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온전히 하나의 통치가 되려고 하면 종말이 와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적으로 살지 않아야 되는 이게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적으로 살지 않아야 되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제 잠깐 제 어려움을 얘기했어요. 제가 성적인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오늘날 시대는 이 문제가 어쩌면 우리의 경계선에 서 있는 아주 가장 첨예한 문제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 이것은 가장 우리 인간의 은밀한 욕구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잘 이런 얘기를 안 해. 다 겪으면서. 그죠? 형제들아, 그지? 나만 나쁜 놈이 아니잖아요. 그죠? 너희들도 똑같이 나쁜 놈들이잖아. 빨리 동의 좀 해봐라, 얘들아. 그럼 여자들 안 나쁠까? 여러분, 이제 제가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 하신 분에게 가서, 목사님, 제가 개척을 했고 마누라는 아프고 자꾸 여자 생각이 나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목사님 인간이네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면 그분이 야! 후배가 말이에요. 어쩌고 저쩌고 막 너 같은 놈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져 막 이런 예언자의 호통을 들을 줄 알았는데 인간이네 이러는데 일단 안심이 돼요. 근데 이분이요 상담이 되게 짧아.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한 15분밖에 얘기 안 했는데 딱 15분 정도 들으시더니만 이러는 거예요. 젊은 김 목사님, 내가 결혼할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이래요. 속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늘 열망하는 중에 하나가 빨리 이 여자가 죽고 새 장가 가는 게 제 열망인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있잖아요. 살아봐요. 이게 내가 죽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사는 거지만 그게 기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토요일날 아침에 얘들아 일어나라 밥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턱 나오면 그 청소년 때 왜 그렇게 자기가 잠자던 이불을 이렇게 두들 말고 나오는지 나오면서 아빠 우리 집에는 왜 남자들만 일어나는 거 일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 저하고 나하고 일어났으니까 그죠? 저금하고 딸들 둘하고 셋 다 누워있으니까 그 말이 맞잖아요. 야 그래 맞네. 야 그러니까 여자야 우리 남자들만 도망가서 우리 둘이 살래? 제가 이러니까 이놈이 자꾸 방을 들여다보고 저것만을 보고 저를 보고 엄마는요 이러는 거예요. 야 아빠가 한 8년 정도 엄마를 이렇게 돌봤으면 이제 외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야 김 목사 목회하는데 사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제 내 딸 데려가서 이혼시킬 테니까 너 세상가 가서 목회하는 거 그게 맞다. 그게 세상의 예의야 예의. 제가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니까 하니까 우리 아들이 아리까리한 표정을 보더니 다시 찍어맞고 저를 몇 번 보고 아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엄마 죽을 때까지 아빠가 돌보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부부라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아들에게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은 제 모습을 보면서 부부는 죽을 때까지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거 되게 지키기 어려운 거죠. 거기 한번 넣어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질병이 나눌 수 있다. 감기 걸려서 이혼하고 그럼 되겠죠.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이 말씀이 내 실제 상황이 되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서 지킨다는 것은 누구든지 병들지 않아도 너무나 외도를 많이 하는 40대 50대들의 삶이 우리 한국 사회의 20대들의 성적인 문란보다도 더 심각한 사회예요.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마음으로 순결 못 지키고요. 행동으로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늘 그런 유혹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저를 보기 때문에 저는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나도 똑같은 놈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기 있어서 설교하는 거지 제 있는 모습,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다 여러분들에게 비디오처럼 보여준다면 절대 설교 못해요. 와 저런 인간의 말을 내가 듣고 있으면 그럼 안 들을 거예요. 여러분이 적당히 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를 존경하고 제 책을 읽은 사람은 완전 신화로 만들어 버려요. 저를. 와, 목사님 사모님 너무 사랑하시네. 네가 한번 당해봐라 야야.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아빠 엄마 죽을 때까지 아빠가 돌보세요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기뻐요. 야, 이놈이 부부가 뭔 줄 아는구나. 기쁜데 다른 한편으로는 야, 이 새끼야 네가 한번 살아봐라. 이게 쉬운가. 두 마음이 다 온다니까. 여러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찾아가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아, 목사님 먼저 목사 안수증을 노예에 반납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와, 되게 좋잖아요. 목사 안수증 이거 떼면 되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병든 여자하고 이혼을 하래요. 그 영락교회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병든 여자하고 이혼하래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도 안 드렸는데 진짜 신령하더라고요. 이러시더라고요. 제 마음을 아셨는지 마음속에 있는 젊은 여자하고 결혼하래요. 와, 여러분 너무 기쁘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답을.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김 목사님, 목사님은 왜 목사로 살려고 해요?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도 되는데.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봐요. 여러분도 그냥 일반 학생으로 살고 그냥 공부하고 놀고 뭐 자기가 추구하는 거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어려운 IVF에 와가지고 수련회가 뒤따 길고 다른 단체에 비해서 그죠? 얼마나 종류도 또 많아요. 왜 그리스도인 학생으로 살려고 해요? 이 대답을 못하면 여러분 예수가 뭘 원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제 표현대로 한다면 아직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 왜 목사로 살려고 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자연인으로 살아도 되는데 이 목사님이 이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데 맞지? 내가 굳이 목사로 살 필요가 없고 자연인으로 살아도 되는데 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할까요? 또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이 훈련들을 받고 있을까요? 그게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열망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열망, 소망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고 힘이고 삶의 실제예요. 그 소망이 없이는 절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다시 저를 앉으라 그러더니만 목사님 성적인 유혹은 목사님이 이건 없애야 돼 이거 없애야 돼 스트레스 받는다고 계속 부정하면 할수록 반드시 집니다. 성적인 유혹은 내가 건강한 존재구나. 내가 인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십시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죠. 목사님 이거 극복하는데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6개월도 빠르고요. 1년 이상 걸립니다. 천천히 릴렉스 삶에 좀 여유를 가지고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좀 여유롭게 가십시오. 절대 빨리 극복 못합니다. 만약에 서둘면 반드시 질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요 그 씨름하는 게 아주 혹독한 시기는 2년 반 걸렸어요. 하루아침에 마음 먹는다고 딱 정리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으로 치고 또 나가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 그래도 극복을 못하겠거들라 여러분 자위행위를 하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저 자위행위 참 많이 했어요. 차라리 어떤 생각이 계속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막 보는 것보다 한번 자위하고 털어버리고 나가서 제정신으로 사는 게 저는 훨씬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참 하다 보면요 얼마나 마음이 수치스러운지
스스로에 대한 수치심이 생겨요. 그리고 항상 그런 일들을, 이 세 가지 일들을 늘 반복해 갔지만 한 가지 분명한 이거예요. 그분이 목사님 왜 목사로 살려고 해요? 자연인으로 살아도 되는데 라고 말씀하셨을 때 딱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은 내가 정말 소망이 뭔가, 내 소망이 이 땅에 사는 데서 끝이라고 한다면 나는 목사로 살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오실 것이고 그분이 오시는 나라에 들어가야 하고 그분의 나라가 온전히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여기서 살아가고 연습하는 인생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고 이미 내게 부분적으로 왔지만 온전하게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세계를 맛보기 위해서 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다면, 마지막 내 죽음 뒤에 그분을 만날 소망이 없다면 이렇게 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때 제가 한 구절 붙잡은 게 이거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셔서 병년아 너 뭐 하다 왔니? 이렇게 물어봐 주신다면, 주님 제가 20대에 IBF를 했고 20대 후반에 간사가 되어서 쭉 살다가 40살이 되었을 때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내를 돌보다가 여기 왔습니다. 교회는 돌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저한테 야 병년아 너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 심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 저는 마누라 돌보다가 간 거니까 심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제 인생은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아내를, 자기 배우자를, 자기 가족을 돌보는 것은 큰 일은 아닌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부부관계가 깨져 있는 사회이다 보니까 저처럼 어설픈 사람에게조차도 사람들은 너무나 칭찬을 많이 해줘요. 칭찬. 저는 틈만 나면 전심으로 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대충 하는 사람이에요. 아내 돌보는 일 대충 하자. 야 이거 너무 진실로 하다가는 야 죽겠어. 정말 여러분 제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것을 가지고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제가 대충 하면 우리 막내딸은 제가 가끔 옆에서 카톡을 이렇게 하면 아빠 뭐해? 누구 임하고 지금 데이트 중이야. 그러면 아빠 외도하지 마세요. 카톡으로 지금 문자 보내고 있는데 막 그런 얘기도 해요. 애들이 얼마나 아빠를 경계하는지. 여러분 제가 아이들의 마음을 알겠어요. 아이들은요 엄마를 지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엄마를 지키고 싶어.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안다고 해서 내 마음이 만족이 됩니까? 아이들의 마음을 안다고 해서 내 유혹과 내 쾌락과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상쇄되지 않더라고요. 참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세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거듭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를 이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도 그건 그냥 상식이고요. 정말 주류에 못 들어갑니다. 예, 못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형통하리라. 그건 정말 큰 유혹입니다. 안 그럴 수 있어요. 우리만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 무시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참으로 두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갈등하면서 살아간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아예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완전히 상실하고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거나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이에 늘 의심하고 갈등하고 내가 어느 쪽에 속했을까 흔들리는 것 같을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서 그것을 선택하고 난 뒤에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제가 지금 다니는 다드림교회를 보니까 7번째 교회예요. 7번째 교회인데 첫 번째 교회는 중학교 때 다녔던 아주 조그마한 시골교회 한 1년 다녔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고등학교 때 다녔는데 저는 중학교 시골, 고등학교는 대구라고 하는 대도시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게 두 번째고 이제 서울 와가지고 다녔던 교회가 아주 가장 짧게 다녔던 교회가 하나 있어요. 한 6개월 정도 다녔고요. 그리고 네 번째 교회가 제가 다녔던 외대 앞에 있었던 조그마한 교회인데 그곳에서는 뭐 한 5가지 직분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봉사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싸우고 그리고 헤어지는 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청소년 부서 교사를 하는데 청소년 부서 예산은 맨날 똑같아. 5년 동안이나 다 20만 원이고 자기 월급은 계속 올라가. 그래서 어느 날 공동회의 때 손을 들고 5년치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왜 목사님의 월급만 올라가고 청소년 부서의 이 재정은 늘 고정되어 있습니까? 이건 부당합니다. 늘려주십시오. 그랬더니만 목사님은 굳이 할 일이 많다고 그래서 우리도 할 일이 많습니다. 아주 용기 쪽이죠. 여러분 좀 싸우기도 해요. 그래야지 좀 또 뭐가 되는 거잖아 얘들아. 너무 수능적인 인간은 별로 안 좋아. 수능은 나중에 해도 돼. 수능은 나중에 해도 돼. 뭐 그러다가 이제 그게 떠나고 그리고 난 뒤가 이제 서울 영동교회라고 하는 정말 제 인생에 너무 귀한 교회. 그 교회를 다니다가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옮겼던 교회가 이제 동안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김동호 목사님 밑에서 8년을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했어요. 간사하면서. 그리고 이제 개척한 교회가 다드림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있잖아요. 여러분 상처 안 입어본 적 있어요? 상처 안 받은 적 있는 사람. 교회 생활하면서. 또 교회에 상처 안 준 사람이 있어요? 그런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다 상처투성이고 남 찌르고 나도 찌르고 서로 막 피 흘리잖아요. 그죠? 한 2주 전에는요 3주 전에는요 제가 설교하고 딱 내려왔는데 부목사님 사모님이 쪽지를 하나 주는데 왜 설교 가지고 갑질합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오 미쳤냐 이게. 그래서 제가 다 읽고 그래요 사모님. 그럼 우리 화요일날 새벽에 만납시다. 제가 무슨 갑질했는지 모르니까 빨리 와봐요. 그리고 이제 막 대화를 막 들었어요. 막 들었는데 전 도저히 뭐 갑질까지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화요일날 새벽에 만나자마자 이러는 거예요. 나는 지난 1년 동안 목사님 설교에 한 번도 은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여서 와 은혜도 못 받았는데 1년 동안 지금 우리 교회 3년 동안 다녀요.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이런 성도가 많아서 저 진짜 은혜도 못 받는 교회를 어떻게 3년씩이나 다녀요. 옛날에는 작년에는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그래 무슨 일이 있는데 1년 동안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회사에서 열심히 부목사 사모님이 MBC PD 하시는데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하고 교회 오면 위로받으러 왔는데 목사님은 더 높은 기준을 딱 주면서 자기들의 헌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 더 힘들게 하냐고. 그래서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그런데 그날 제가 했던 여러 말씀 중에 그날은 뭐가 그렇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왜 11조 가지고 사람 신앙을 파악합니까? 저는 11조 얘기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은 뭘 했는가 하면 최근 한 3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가 그 패턴을 파악하려고 재무팀에다가 그냥 헌금을 한 사람의 번호를 1, 2, 3, 4, 5, 6, 7, 8 이름을 빼고 번호로 주고
매년 한 감사헌금과 11조를 다 더해서 2016년도 얼마, 2017년도 얼마, 2018년도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줘라.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성도들의 삶의 패턴이 재정적으로 나아지는지 아닌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교회 전체 영적인 상태를 나는 파악하려고 하는 거니까 사람 이름은 필요 없다. 그리고 받았어요. 받아서 패턴 해보니까 청년들이 한 50명 출석하는데 그 중에 20명은 아예 헌금 자체를 안 해요. 또 어른들은 한 200명 정도, 170명 출석하는데 그 중에서 지난 3년 동안 감사헌금 11조 다 더해가지고 3년치를 다 더해서 1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이 무려 41%예요. 이 말은 성도들의 삶이 어렵거나 아예 선교를 헌금을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저희 교회는 청년까지 합쳐서 그렇게 한 250여 명 정도 출석이 240명 정도 평균 하는데요. 작년 한 해만 예결산한 게 5억 5천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교회죠.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사람들이 문명으로 하거나 하는 인원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을 것 다 포함을 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사모님은 거기에 걸린 거예요. 11조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신앙을 판단했대요. 아니 그러면 11조 가지고도 신앙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뭘 드리는가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돈 정말 많이 헌금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뭐 말도 안 하고 헌금을 수천만 원씩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있어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지 않겠어요.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지 절대 제가 강요하지 않아요. 그래요 사모님. 그러면 참 사모님은 말을 막 하시네. 도대체 또 갑질은 그럼 또 뭐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그래요. 자기 남편이 원래 이전 다른 교회에 있다가 이제 우리 교회로 부임하는데 제가 약속하기를 11월부터 부임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회기가 11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빠르면 11월 초고 늦으면 12월입니다. 그런데 그 전임자의 사정에 따라서 한 달은 유도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 남편은 그쪽 교회에서 10월 달에 9월 달에 말씀드리자마자 9월 말로 사임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 놀았고 11월 달도 교회에서 부를 줄 알았는데 안 부르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안 부르지? 12월 달에 부르려나? 안 불렀어요. 그 사이에 제가 의사소통을 그분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교회 사정이 이렇고 전임자가 12월 말까지 하려고 한다니까 12월 말에 부임하도록 합시다. 동의받고 다 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다 처리했는데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 가지고 월세도 내고 그러는데 그걸 10월 달부터 사임을 해놓으니까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세 달이나 이렇게 월급 없이, 남편 월급 없이 사는데 목사님 거기다 대고 원래 11월에는 부임하기로 했는데 그걸 늦추지 않았냐고. 그게 갑질이라고. 와, 그래서 아니 사모님, 내가 사모님 부임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 오는 거니까 남편하고 다 의사소통도 했고 교회 사정 다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갑질이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졸지에 갑질을 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담임 목사 인격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부목사 자를까요? 네? 여러분, 새로운 사회가 들어서게 되면요, 새로운 방식이 거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그것이, 이 성경에서 에베소서가 4장부터 5장까지 쭉 얘기할 때 이 본문 앞에까지 우리 모두가 다 본받아야 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성품을 본받고 난 뒤에 이제 지금부터 5장 21절부터
새로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단어가 뭔가 하면 복종이라는 거예요. 복종. 복종이라는 단어는 어감은 더럽게 나빠요. 근데 정말 좋은 뜻이에요. 찬송가 50장에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두 드리네 있죠. 그죠? 그게 드린다는 말의 뜻이 surrender예요. surrender. 영의 여기에 복종이라는 말의 뜻은 surrender인데 surrender의 이 말의 뜻은 내가 기뻐서 좋아서 자발적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종이라는 말에는 강압이나 억압이나 착취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두고 말할 때에 기쁨으로 이게 새로운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의 핵심이에요. 또 새로운 사회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핵심이에요. 제가 그 사모님이 그런 엽서를 주고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하고 할 때에 저는 불러가지고 이 사람 통해서 뭔가 또 할 말이 있나 보다. 나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듣고 저도 배우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고 난 뒤에 교회가 점점 사람도 늘어나고 교회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제 마음속에도 참 찔리고 상하는 일들이 많아요. 안수 집사님들 10분을 모아놓고 요즘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 좀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하려고 하는데 의견들을 좀 내보세요. 그랬더만 저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한 집사님이 SK 다니는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요즘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려요. 이러는 거예요. 그 토요일날 밤인데 아니 그 신집사 내일 아침에 내가 9시에 올라가 설교해야 되는데 아니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됩니까? 내가 당신 얼굴 보고 내일 아침에 어떻게 설교해?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는 A라는 신집사가 있는가 하면 설교 끝나자마자 한 분 오늘 울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어쩌고 저쩌고 전해가 어쩌고 막 그럼 여러분 저는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신집사는 자르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참 그들이 어떤 말들을 할 때 듣기가 참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사람은 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게 좋잖아요. 그죠?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한두 번 듣기 때문에 극히 이례적으로 싫어하지 않는 한 다들 우와 김병현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이상한 느낌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줘요. 안 그러면 그냥 내려갈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청년들은요, 아무도 설교하고 내려와도요, 목사님 오늘 설교 대박이야. 오늘 은혜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해. 그냥 늘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해. 그래서 나는 삐져가지고 아니 내가 나가면 그래도 알아주는 강사인데 진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그래서 가끔 집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외부 집회를 가면 막 날라다니면서 설교를 하죠.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안 해요. 교회에서는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아주 차분하게 해요. 왠가 하면요 교회는 한 식구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있잖아요. 자기 감정을 자꾸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맨날 이벤트 하는 엄마 아빠하고 산다고 생각해요. 진짜 힘들 거예요. 이걸 날 거예요. 그죠? 가만히 좀 두면 좋을 것 같아. 장로님 일이시네.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칭찬 안 해서 서운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 좀 서운합니다. 그랬더니만 목사님 그 사람들은 목사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목사님 나가서 지치도록 설교하고 다 하는 거 그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족인 우리들은 지친 목사님이 교회 와서 주일날 단위에 서는 거 보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외부로 많이 나가시면 목사님이 지치고 가족을 돌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힘듭니다. 목사님 외부 설교 나가는 거 한 달에 5일만 합시다. 장로님들이 제안을 했어요. 제가요, 그 장로님 너무 좋은 제안이에요. 그리고 저 한 달에 5일밖에 안 나가요. 이전에는 얼마나 나갔는가? 1년에 100개 교회를 다녔어요. 저는 이전에는요, 5일을 제한하기 전에는 100개 교회를 다니면서 나오는 강사를 전부 다 교회에다 다 헌금을 했어요. 기부금 영수증을 끊거나 헌금 랭킹 1위예요. 기부금 영수증이요, 한 3,500만 원, 4천만 원 막. 와,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올해도 작년에도 2018년도에도 교회 헌금할 일이 있어 쭉 했는데 재무팀에서 이런 카톡이 있어요. 목사님, 아니 자기 월급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하는 목사님이 대한민국에 몇 분이나 될까요? 그래서 아니 내가 헌금을 그렇게 많이 했냐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와, 기분 되게 좋아요. 저는 왜냐하면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고도 제가 살았잖아요. 헌금을 많이 하고 제가 굶어 죽었으면 문제가 되지만 살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지금 뭔 얘기하는지 보세요. 장로님들이 저를 제어하려고 교회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저를 보호해 주려고 하고 있죠. 저는 그런 장로님들의 마음을 알고 장로님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요즘은요 딱 5일밖에 안 나가요. 나머지는 다 오면 있다 그래요. 우리 한간사님이 너무 오래전에 전화를 줘갖고 이건 했는데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IMF는 또 부탁하면 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나의 그 온 이 사랑이 있는 거니까. 강사리 안주도 올 거예요. 그 당연한 거지 얘들아. 그래. 아니 내가 여기서 얻어먹은 게 얼마나 많은데 IMF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게 얼마나 많은데 얘들아. 어제도 얘기했잖아. 내가 스스로 득도한 적이 없다고 선배들이 가르쳐준 거.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데는 새로운 뉴 소사이어티예요. 그것이 새로운 일을 하게 해서가 아니고 새로운 관계 안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복종이라는 단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는 없어요. 우리가 다 죄인으로서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부르심이 있을 뿐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제게 있어서 IMF 간사할 때도 그랬지만 교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아픈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이 아플까? 참 많죠, 여러분. 어느 날 실직한 한 집사님이 나 평소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 실직하면 내가 굶어 죽지는 않게 해줄게. 사업 자금은 내가 빌려줄 돈은 없지만 너 굶어 죽지 않도록 밥은 먹여줄 수가 있어. 그랬더니만 어느 날 목사님 실직했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이제 추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주는 보너스를 그대로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리 와봐요. 내가 밥 먹여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명절 지나는 명절 지낼 돈이니까 이거 가지고 가족들 돌봐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받아서 갔어요. 그리고 이제 구정이 또 왔어요. 그 한 6개월 이상 지났다는 소리잖아요. 그때까지 취직을 못하고 계속 실직 상태. 그런데 성도들이 돈을 이렇게 모아왔어요. 그래서 저도 좀 보태고 해가지고 한 5, 60만 원 되는 돈을 집사님한테 갖다 준 집사님, 성도들이 집사님 직장 지금 없다고 이것 가지고 명절 보내라고
후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가족들 잘 돌보세요. 이러니까 이 인간이 입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것들이 주는 돈을 내가 왜 받아요? 그 헌금 저 함에 넣고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 그때 너는 우리 교회 떠나면 나는 너를 절대 붙잡지 않는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성도들이 10만원, 20만원 모아가지고 5, 60만원을 가지고 와서 그 명절 보내도록 후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받는 사람의 마음이 내가 거지예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거지예요. 저는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를 그때 알았어요. 그 인간이, 제가 어떤 분이 100만 원을 주면서 이 돈 가지고 아이들 옷 사주세요. 그래서 애 셋 다 불러놓고 얘들아, 어떤 분이 너희들 옷 사주라고 100만 원을 줬다. 목적대로 쓰는 거 맞지? 그러니까 그래서 불러라. 내가 부르는 대로 다 준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빠 진짜지 이러는 거예요. 저는 진짜지 이런 말 할 때 막 가슴이 덜컹해요. 막 진짜 이 새끼들이 내가 먹을 것도 있어야 되는데 100만 원 딱 놔두고 야 진짜다 그러니까 첫째가 이러는 거야. 아빠 패딩 사게 20만 원만 줘요. 그러니까 20만 원 줬어요. 둘째 셋째가 보더니만 둘째가 아빠 축구와 나이키 27만 원짜리 살 테니까 27만 원 주세요. 그래서 아빠가 지금 신고 있는 게 15만 원인데 더 이상 안 돼. 깎았어요. 그래서 이제 15만 원 이하를 줬어요. 막내가 이렇게 하면 아래위를 한참 이렇게 보더니만 아빠 저는 3만 원만 주세요. 이러는 거야. 돈의 단위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요 첫째 딸이 20만 원 부르면 둘째가 한 5, 60만 원 부를 줄 알았어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돈의 단위가 다 있어요. 아무리 100만 원 이거 다 있다 그래도 다 달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다 주고 난 뒤에 나머지 우리 애도 패딩 사줬으면 같이 개척했던 집이 어려운 지금은 장로님이 된 부부가 있는데 그 집 자녀도 패딩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갖다 주면서 걔 똑같은 걔에게 패딩 사주라고. 이런 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저는요 이런 일을요 얘기하라 그러면 진짜 여러분 계속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사회가 되면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고 물질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물질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보면 누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여러분 누가 들어가요? 또 누가 들어가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 말고 또 누가 들어가요? 여러분 용돈 쓰고 남은 거 누구 거예요? 또 내 거죠. 또 쓰고 남은 거 누구 거예요? 또 내 거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말하면서 전부 다 나. 여러분 내가 쓰고 남은 용돈은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 거예요. 자, 지갑을 내도록 합시다. 안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카드를 주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 세대는요 이런 뉴 소사이어티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이런 관계 안에서 복종이라는 걸 통하여서 얼마나 풍요로운 사회를 경험하게 하시는지 너무너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경외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딘가 하면 창세기 22장 12절이에요. 혹시 핸드폰으로나 성경을 한번 찾아볼래요? 창세기 22장 12절,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장면은 잘 알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언제 읽는가? 매년 신년 때마다 읽어요. 신년에 왜 읽는가? 작년까지 한 헌신은 다 잊자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제일 귀한 것을 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이 창세기 22장을 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이 구절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100살이 되었을 때 이삭을 얻었고,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이삭은 그 짐을 지고 갈 만큼 적어도 청소년이나 청년에 이를 만큼 아주 건장한 나이예요. 아주 건강해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무나 혹독한 명령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바치니까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멈춰라 해서 아브라함이 멈췄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되게 중요한 것은 경외라는 단어 앞에, 이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애 데려가면서 하나님 무서워서 데려간 게 아니에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데려가는지 22장 여러분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종을 데리고 가는 거 보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부터 음성을 듣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동이 트기도 전에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 다 해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자원하는 마음이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기 아들을 100살에 겨우 얻은 아들을 바치라. 밤에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해줘요. 해가 떴어도 난 눈 감고 아직은 밤이야. 해 뜬 거 아니야. 넌 눈 안 뜰 거야. 이럴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서 다 데리고 가고 있어. 이게 얼마나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드렸다. 바로 이게 surrender라는 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한다는 말을 쓸 때 복종이라는 말은 내가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다 드리는 거예요. 아까워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주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죠. 그죠? 뭘 몰랐어요? 이 12절 9절을 보니까 하나님 모르는 게 뭐예요? 이제야 깨달은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야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이 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내가 알았다. 하나님 모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철학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내가 안고 일어서고 다 알고 해. 근데 여기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이 부탁을 했지만 이것을 네가 순종할지 안 할지 난 진짜 몰랐다. 그리고 네가 이 일을 어떻게 행하는가 내가 너를 가만히 보면서 내 마음도 졸이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저놈이 일어날까? 데리고 갈까? 드릴까? 하나님 계속 지켜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제서야 마지막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았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무정한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아주 무자비하고 무정하게 말씀만 하실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만 당신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도 그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고 조바심을 내고 이게 정말 저 녀석이 순종할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고통하고 힘이 들고 어려울 때는 그분도 같이 힘들고 어렵고 내야 나도 힘들어. 그렇지만 힘을 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얼마나 구차한지. 먹을 게 없어서 제자들이 길 가다가 이렇게 밀 이삭을이라도 밀어 가지고 먹어야 되고.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까?
물고기 속에 성전에 들어갈 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낼 그 오세겔이 없어가지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한번 낚시질 좀 해라. 가서 이렇게 낚시질하면 그게 고기의 입에 돈이 나오니까 그거 돈들 가지고 와서 저 성전 세금 좀 내라. 이런 선생님 따라다니고 싶어요. 여러분 수련회 왔는데 밥도 안 주고 잠도 안 재워주고 뭐 장소도 없고 그런 간사님 쫓아다니고 싶어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쫓았다고요. 예수가 얼마나 좋았는지.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모습,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시는 그분은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복종케 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분의 사랑. 그래서 이 경외라는 단어의 뜻은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를 드리는 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 다 안다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까 고민할 때 주님도 옆에서 이 녀석이 어떻게 할까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늘 그분이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참으로 우리는 이 경외라는 단어를 너무 공포스러운 억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또 자기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어느 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토요일 오후인데 장모님이 그때 아이를 돌봐주셨는데 세 손자 손녀를 김 목사 이제 네가 돌봐라 그러면서 전화를 하셨어. 그래서 전화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큰딸이 받더라고요. 야, 할머니 말씀 좀 잘 들어라. 아빠는 좀 설교 준비 좀 하자. 아빠, 할머니가 괜히 그러는가 우리 잘하고 있어. 여러분도 다 그런 정범이 있어요. 그죠? 할머니나 아빠가 뭐 말하면 우리 다 잘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문제예요. 그죠? 언제나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제발 좀 잘 들어라. 그러고 이제 전화 끊는데 또 조금 있으니까 또 전화가 와요. 한 5분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이 새끼 네가 돌봐라. 좀 약간 성격이 이렇게 보이스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또 바꿨어요. 그래서 야, 할머니 말씀 좀 잘 들어야지. 아빠 설교 준비하잖아. 그러니까 아빠 우리가 알아서 할게.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또 하나. 그런데 또 좀 이따가 전화 오는데 장모님께서 이 새끼 네가 돌보라니까 나 간다.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도 되게 괄괄하시거든요. 그래서 화가 제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는데 전화를 딱 하자마자 우리 큰딸이 받더라고요. 전화통에다 대고 야, 아빠 집에 돌아가면 다 죽여버린다.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고백해줘서 고마워요. 저런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미성적인 성자.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미성적인 성자.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을 죽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 서너 시간 뒤에 방황하다가 집에 가자. 용서를 구하러 가자. 그리고는 집에 가서 띵동하니까 애들 셋이가 쫄러 우리 현관에 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딱 꿇고 그때 우리 큰딸이 13살 때요. 야, 아빠가 너희들 엄마 쓰러지고 이제 4년밖에 안 돌봤는데 엄마는 너희가 큰딸이 9살 때 엄마 쓰러졌거든. 9년을 돌봐도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아빠는 벌써 너희들을 죽인다고 말을 했다. 진짜 용서를 구한다. 그리고 제가 무릎을 딱 꿇고 아빠 용서해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빠 우리는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식들 셋이서 있잖아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을 하면 설교 준비도 못하고 지금 와가지고 진지하게 무릎 다 꿇고 용서를 구한다 이러는데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안심이 되고 평안이 찾아올까요? 분노가 새끼를 진짜 죽여버려. 아빠가 이렇게 좀 겸손히 낮추면 친애들도 아빠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어요. 아빠가 자기 집에도 없어 할머니 집에 가고 우리 용서해 주세요. 이게 싸가지가 맞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용서를 구할 때 저쪽이 당연하지. 여러분 한 학기 동안 1년 동안 몇 년 동안 IMF 했는데 와서 서로 막 울면서 막 은혜 받아갖고 와서 용서 구하는데 당연하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기다리고 있었지. 그러면 용서 구하다가 꼭지가 돌면서 이게 복종이 안 돼서 그래요. 겸손한 척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성경은 복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내가 받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사랑이 너무 커서. 어제 저는 아주 기쁜 전화를 하나 듣고 여집사님 한 분이 저하고 동갑인 여집사님인데 거의 30년을 싱글맘으로 사신 분이에요. 싱글맘. 그분은 대학 다닐 때 학생운동도 했던 여대에서 학생운동도 했던 정말 자기 아버지는 정치인이고 그래서 결혼하고 4년 만에 아이 둘 낳고 남편하고 이혼을 하신 분이에요. 그 과정에서 부모하고 엄청 싸우고 원수처럼 지내. 그래서 작년 12월 31일 전까지도 그 부모와 만나지도 않던 그런 오랜 시간. 그 인생도 혹독한데 부모들이 자기 말 딸이 안 듣는다고 내쳐버린 그런 분인데 이분이 지난 5년 동안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서 어느 날 마음속에 부모를 용서하고 부모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이제 1월 달에 자기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내가 아이의 결혼 선물로 우리 가정에 묶여있는 이 엄청난 원망과 분노와 깨어져 있는 관계 이걸 다 풀고 아들에게 결혼을 시켜야지 엄마로서 이 아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는 12월 마지막 날 아들 둘과 함께 자기 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무릎을 딱 꿇고 아빠 제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습니다. 정말 이분은 그 아버지가 아주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진심을 그냥 성경에 용서를 먼저 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서 용서를 딱 구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가 와서 그 딸을 50이 넘은 딸을 안아주면서 딸아 우리 딸 얼굴 좀 만져보자.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이 집사님을 안고 얼마나 우시는지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면서 목사님 나는 나 혼자 용서 구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마치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그 시간에는 하나님처럼 나를 기다리는 하나님처럼 내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기뻐요. 내가 용서받았어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얼마나 긴 카톡을 그 구구절절히 보내시는지 용서가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오늘 아침에 카톡을 딱 왔는데 좀 약이 오르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자식들이 손자가 결혼한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축의금이라고 주셨는데 몇 백만 원이 아니고 몇 천만 원을 축의금으로 줬대요. 집사님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래서
목사님 이걸 목사님한테 드립니다. 여기 나와야 되는데 한 말도 안 하고 목사님 내가 이거 너무 기뻐서 용서를 구했더니만 하나님이 돈까지 주십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로 가냐고요. 한 몇백만 주세요. 여기 와서 내가 밥 사고 막 이럴 텐데 그죠? 막 요 말을 하고 싶어요. 그 집사님 막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제 것도 있는 줄 압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용서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예배 드렸다, 성경 읽었다 그게 아니고요.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다 줄 줄 알 때 그걸 복종이라 합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 보고 이 놀라운 이 한마디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상호간에 복종이 일어나고 경외감이 그 관계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나 자기 권리와 평등을 강조하는 시대예요. 자기 권리와 평등을. 인간은 누구나 다 동등합니다. 그거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동등함 속에서도 더 강조하는 우선적인 개념이 있는데 복종이에요. 동등함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사회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누가 해야 되는가? 바로 용서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의 멸망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도 다 알죠, 그렇죠? 소돔 고모라는 아주 경제적으로 착취를 하던 동네였고 풍요로웠고 거기는 성적으로 문란한 소위 근본주의자들이나 보수적인 사람들은 동성애 자들의 천국이라고 말했던 도시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성경을 보면 동성애 죄도 있지만 그게 경제적인 착취가 훨씬 많았고 성경은 경제적 착취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그 도시를 심판하겠다는 소식을 누구한테 들려줘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여러분 소돔 고모라로 달려가서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하는데 돌아와 이렇게 소위 메신저가 됐어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달려갔어요? 소돔 고모라로 달려가지 않고 그는 어디로 달려가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달려가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의인 50명 있다면요, 40명 있다면요, 30명 있다면요, 20명 있다면요, 10명 있다면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다 들어주죠. 다 들어주죠. 저의 질문은 왜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로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왜 성적으로 창조 질서를 어기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회개하시오, 하나님이 당신들 심판한대요, 그 이야기를 하러 가지 않고 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하고 씨름할까요? 하나님과 따지고 묻고 하나님 살려줄 거예요 말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회개가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일까요? 아니 여러분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보였습니까? 여러분 회개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용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까? 지금 정리가 안 되세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용서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회개보다도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용서로부터 정의가 나와야지만 따뜻한 정의가 됩니다. 용서 없는 정의는요, 전부 다 율법주의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정말 어떤 경제적인 착취와 성적인 문란함과 도덕성이 깨지는 사회를 볼 때에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달려가야 할 것은, 진심으로 달려가야 할 것은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경계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나타날 때에 그들에게도 돌아올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너무나 혐오가 넘쳐나는 사회예요. 배제가 넘쳐나는 사회예요.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적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저는 미혼모센터에서 20년이 넘도록 지금 봉사하고 있어요. 제가 그 단체에 갔을 때에 16살 배가 불룩한 아이를 만났어요. 근데 그 아이가 또 좀 있으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야, 너 왜 막 2번씩이나 오냐? 한 번도 힘든데 이 새끼야. 너 남자들에게 몸 주면 또 애가 생기면 남자들이 너 버리는 거 몰라? 남자들은 애 생기면 다 버려. 에이, 목사님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왜 남자한테 몸 줬어? 그러니까 목사님 10달 동안은 사람이 내 몸에서 안 떠나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지? 저는요, 그 16살 아이가요, 맨날 저는 음란하고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인간이 있어 막 이 생각만 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입에서 10달 동안은 내 몸에서 사람이 안 떠나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 외롭다는 소리요. 외로움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아이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외롭다는 소리인데 그때 제 눈이 확 뒤집어졌어요. 아, 인간은 저렇게 임신을 한 거, 성관계를 가진 거 죄라고. 예, 죄예요, 죄. 근데 여러분, 어제도 제가 우리 전도사한테 그랬어요. 이혼이 죄냐, 죄가 이혼을 낳냐?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 이혼이 죄입니까? 이혼만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죄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혼이 죄다 이렇게 해버리면 마치 죄 입고로 이혼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죄가 이혼을 낳고, 죄가 동성애를 낳고, 죄가 폭력을 낳고, 죄가 착취를 낳고, 죄의 결과는 나타나는 양상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외롭다는 소리인데 그때서 인간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이 가서 설교할 때 야, 이년들은 좀 앉아있어라, 제발 좀 설교 좀 하게. 그러면 막 깔깔깔 웃고 막 듣고 있잖아요. 출산한 아이들 막 입양 보내기 전에 유아 세례 베풀어 달라 그러고 막 세례 많이 줬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이 핵심적인 사항, 오늘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트가 뭔가 하면 깨어진 세상을 보는 그리스도의 긍휼의 눈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뉴 소사이어티를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졸업 후에 학원 강사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청소부를 할 수도 있고, 피자집 가게를 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누군가는 정말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요, 학교 선생님을 할 수도 있고, 교수를 할 수도 있고, 다 여러 종류 어떤 일들인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코람 되오라는 거죠. 저는 제가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돈을 벌거들랑 이런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아파트예요. 저는 40살 이전에는 아파트에 살아본 적도 없고 40살 때 보니까 저의 전 재산이 5인 가족인데 저의 순수한 제 재산은 1,000만 원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라 그래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쓰러지고 난 뒤에 집을 이사를 해서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계약을 했는데 월세 보증금 8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의 집을 들어갔어요. 8천만 원도 없는데 계약은 해놓고 안에 간병하고 남은 2천만 원하고 3천만 원 있고 5천만 원이 모자라요. 근데 한 형제가 오더니만 목사님 뭘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야 내가 이사하려는데 돈이 없다. 3천만 원만 빌려주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짜리 수표 3장을 딱 줘요. 주면서 이러는 거예요. 1,000만 원은 헌금이고요. 2천만 원은 형편되면 갚으세요. 이게 갚으라는 소리예요. 제가 미안해할까 봐서 준다는 소리예요. 그죠? 전 40살 될 때까지 1,0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 돈을 갚는다는 하는 것은 저에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5천만 원이 필요한데 3천만 원 받으니까 감사가 먼저 나올까요? 아쉬울까요? 인간의 마음은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 주인이 8천만 원으로 살던 집을 2년 지나니까 전체로 바꾸겠대요. 얼마인데? 그러니까 2억 3천이에요. 그래서 그런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얼마를 모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니까 8천을 더해줘가지고 1억 6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합시다 이래요. 나머지 7천은요 그러니까 없는데 뭘 어떡합니까? 그 주인이 믿는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2억 3천이었던 집을요 저는요 1억 6천에 몇 년 동안 8년 동안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형편이 안 됐어요.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첫째 아들 장가는 우리 집 담보대출해가지고 다 보냈습니다. 알고는 계십시오. 얼마인데요? 1억 5천이요. 와 원래 그 집 아들이 일이 들어와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분이 그리고 한 3년 전에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둘째까지 장가를 이미 6개월 전에 보냈는데 목사님 지금 너무 형편이 딱해서 말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남편이 은퇴를 하는 바람에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이제 집을 비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비워드리죠. 그렇죠? 그런데 그 집이 얼만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세가 3억 7천 합니다. 저는 3억 7천 하는 전셋집을요 1억 6천에 살았어요. 여러분 불가능한 거죠. 그죠? 이런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는 것을 내 개인을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앞으로 돈을 벌거든 이런 멋진 있잖아요. 주택업자가 되면 좋겠어요. 주택 가지고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있는 돈 가지고 주택 사서 어려운 사람들 살 수 있도록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건 아니죠. 이거 전세 계약서 담보대출로 바꿔주세요. 목사님 이자는 낼 수 있습니까? 이자 한 달에 50만 원씩 나가요. 3억 7천 하는 집을요 담보대출을 풀로 받으니까 2억 7천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요 주인한테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세를 거의 맞췄어요. 근데 저는요 그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주인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제가 3년 전에 그 집이 이제 30년 된 아파트예요. 주인어른 이거 다 리모델링을 합시다. 제가 돈을 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우리 그런 돈 드릴 돈 없어요. 그래서 아니요. 제가 지금까지 산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서 제가 1년 동안 모았습니다. 2천만 원 모았으니까 이것 가지고 이 집 다 리모델링 하게 해주세요. 제가 절대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런 세입자 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이런 주인 본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집을 다 리모델링을 했어요. 하고는요, 제가 불신자들 5명, 그 다음에 아픈 가족들 2가족,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중에 저희를 많이 도왔던 분 2-3명 해서 12, 서너 명을 초청하고 찬양가수 CCM 가수를 1명 초청을 했어요. 그 CCM 가수를 초청할 때 제가 조건을 달았어요. 오늘 여기에 불신자들이 5명이나 있기 때문에 당신이 크리스마스 날 오후에요, 오늘은 절대 교회 노래를 부르면 안 됩니다. 유행가를 은혜롭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유행가 정말 잘 부른대요. 보시라고. 2시간 동안요, 동요하다 유행가하다 뭐 하니까요, 이 불신자들도 다 같이 부르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거기에 한 분은 주인어른 오셔가지고, 이런 세입자 처음 봤습니다. 화장실 다 고쳐놨죠. 베란다 다 고쳐놨죠. 뭐 감동. 그래서 저도 쫓아다니고, 굉장히 쫓아다닌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50평 같은데 그게 아니고 31평.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이제 다 가고 난 뒤에 찬양 가수가 목사님 가족과 여기 아픈 환우를 위해서 내가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찬송가를 기타를 딱 잡고 찬송가를 하는데, 찬송가 지금 개정된 찬송가의 445장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 그 찬양을 형제가 찬양을 기타 치면서 노래를 하자마자 제 아내가 그러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 눈도 못 뜨고 말도 못 하고 그냥 호흡이 가빠지는 거 외에는 없어요. 왜인가 하면 제가 지금 결혼 생활 24년인데 24년 전에 결혼식 날 퇴장할 때 성가대에게 부탁했던 퇴장곡이 뭔가 하면 바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 찬송을 들으면서 우리 부부는 퇴장했어요. 왜인가 하면 우리 인생이 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하는 헌신을 그렇게 결단하는 찬송으로 불렀는데, 부탁도 안 했는데 그 찬양 가수가 와가지고 21년 뒤에 아픈 아내 앞에서 그분이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그 찬송을 하는데 아내도 울고 그 사정을 하는 나도 울고, 찬양이 다 끝난 뒤에 여보시오, 이 찬양은 내가 21년 전에 이 여자와 함께 결혼식에서 퇴장할 때 부른 노래요. 그런데 부탁도 안 했는데 당신이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가족에게, 우리 부부에게, 병현아, 너 망가졌지만 잘 살고 있다. 계속 걸어가라. 계속 걸어가라.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후배 여러분, 이 망가진 세상에서 우리가 망가지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망가져도 우리의 소망이 그분에게 있고, 우리의 소망 대신 그분이 주실 그 사회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망가졌어도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죄성을 극복하시고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경외함으로 오늘 한번 넘어졌어도 다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일어서서 걷는 우리 후배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망가져도 결코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외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왔고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유혹 앞에 굴복했든지 또 유혹을 이겼든지 도덕적이든지 비도덕적이든지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런 죄성 가운데서도 다시 주를 경외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후배들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새로운 사회요, 이 망가진 세상에서 또 다른 세계를 꿈꾸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내가 존재가 소멸되지 않는 그 영원함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